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하박국 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3장.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자, 오늘은 하박국 3장, 바로 이 하박국 전체의 마지막 내용을 장식하는 장입니다. 이 하박국 3장은 이 시와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하박국은 우리가 이 3절부터 19절까지 전부 하나의 시로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면 1절에 시기온옷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굉장히 정열적인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템포로 부르는 시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편, 7편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박국은 왜 이렇게 이 빠른 템포의 정열적인 노래로 이 하박국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인가? 자,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오늘 19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쭉 보셨지만 금방 감이 오시겠지만 바로 여기에는 멸망과 기쁨이라고 하는 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멸망, 환난,
그런데 기쁨, 이건 좀 맞질 않아요. 멸망당하는 걸 기뻐하는 사람은 사이코패스라 그러죠. 환난 당하는 걸 보고 웃는 사람은 어딘가 많이 특이한 양반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박국이 그런 사람인가?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박국은 오늘 그의 노래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자 하나님, 두려워할 만한 재앙을 주시는 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승리와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건지기 위한 주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기쁨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부분을 살피면서 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던 하박국 1, 2장의 내용과 함께 잘 생각하며 우리 하박국 전체에 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하박국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야고보 5장 13절의 말씀과 굉장히 맥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고난 중에 지금 있는데 즐거움을 발견하고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쉽지 않아요. 제가 이번 주일에도 광야 인생의 만남이라는 이 주일 메시지를 전했는데 사실 여러분 그 주제가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이 강연이나 스피치를 할 기회가 있다면 쉽지 않은 주제라는 걸 알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광야와 비슷하다. 광야라고 성경은 상징합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죠? 예, 자력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낮에는 수십 도에 이르는 엄청난 더위와 폭염이 있고요. 그 밤에는 또 그 반대로 아주 급강하하는 기온 때문에 정말 우리가 월동 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자, 이거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거기에 있는 모든 광야의 생물에게까지 영향을 다 미치죠. 여러분, 그래서 극한 추위와 극한 더위에 있는 동식물들은 대부분 보면 독성이 많습니다. 뭐 전갈이라든지 뭐 선인장 뭐 이런 거 중에 보면 뭐 풀 이런 거에 보면 이 독성이 많아요. 그리고 물도 깨끗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 수 있는 정말 척박한 최고의 환경이 바로 광야다. 여러분이 광야는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상이 광야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을 부정하는 곳, 하나님을 법으로, 제도로, 문화로 우리의 삶의 기호에서 밀어내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광야에서 기쁨을 준다. 오늘 하박국이 외치고 있는 거죠. 자,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말씀 2절에 보세요.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은 읽으면 그 찬양이야 하는 이 말씀이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참, 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어느 한 앨범이 이 주제를 가지고 찬양을 했는데 지금도 큰 성령 집회나 연합 집회, 말씀 집회나 뭐 회개와 이런 집회에 가면 거의 뭐 단골 찬양입니다. 자, 그 찬양의 구절이 인간이 지어낸 게 아니라 바로 이 하박국 3장 2절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은 도대체 무슨 얘기길래 하박국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가? 하박국은 갑자기 놀랐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 소문이 하나님이 온대요. 근데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는데요. 자, 하나님이 오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선지자가 두려워하고 놀랄까요? 우린 여기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분들 있죠?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보면 믿을게 하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실 때 그냥 오지 않습니다. 영광 중에 오십니다. 그 얘기는 죄악으로 가득 찬 죄인은 하나님의 빛에 닿는 순간 불타 사라지는 거예요. 죄인들은 불덩어리가 머리 위에 떨어져요. 땅이 갈라지는 절대적인 재앙을 경험합니다. 이게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무섭습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고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며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도다.
자, 하늘의 영광 중에 오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오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적인 버전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이 오면 여러분이 지금 나름대로 이 정도는 괜찮아. 내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 정도 피로회복제는 내가 먹어주면서 즐기면서 불러주면서 다니면서 찍으면서 보여주면서 자랑하면서 살아도 나는 문제없어 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못해요 이제. 그래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세요? 네. 하나님 만나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나 안 만나줘요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가 있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과 모든 걸 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계세요. 땅에서 우리는 그분은 영광과 찬송과 찬란한 그 자체시지만 죄악에 버성겨서 밤바라먹고 사는 우리들은 두려워할 만한 재앙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자, 하박국이 지금 1, 2절에 이런 재앙의 상황이 올지라도 다만 하나님 저희에게 긍휼을 베푸는 걸 잊지 말아 주세요. 자,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박국이 유다의 선지자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그 역사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세상의 법을 좀 뜯어 고쳐가지고 살기 좋은 세상 만드는 거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다 바꾸는 것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걸로 우리에게 낙원은 오지 않아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문맥에 볼 때 하나님 다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비를 잊지 마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성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아, 목사님 우리 집은 전부 다 올 크리스찬이고요. 주일 예배드리면 집에 가가지고 말씀 나누고요. 평상시엔 전도 잘하고요. 늘 평삼주오. 이게 뭔지 아세요? 네, 평일 3장, 주일 5장 이렇게 성경도 읽고요. 기도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그래요. 저희는 뭐 no problem이에요. 네. 이제 그 얘기 들으면 전 좋죠. 아, 정말 대단하시구나. 정말 아주 착실하시네. 저보다 낫네. 이제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지금 구하는 그 모습에서 조금 더 구해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박국은 드디어 이 환난 중에 찬송을 부릅니다. 자, 그는 하나님의 심판, 재앙, 이것 때문에 모든 걸 다 잃는다 해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노래를 해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면 슬프죠. 좋은 일을 만나면 기쁘죠. 노래하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이걸 뒤바꾸는 거예요. 재앙을 만나서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 중에서도 긍휼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내 상태가 좋을 때 다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상태를 어떤지 간에, 내 상황이 지금 어떤지 간에 이걸 다 초월하고 떠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은 늘 오르시다. 제가 자주 표현하죠. 하나님은 늘 선하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선악과 왜 따먹겠냐고, 선악과 왜 만드냐라고, 왜 만들으셔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힘들게 만드셨냐고 이런 질문하지 마세요.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거지만 여러분, 신앙이 자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분들은 그런 질문은 기억조차 나질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 모든 것이 오르시다는 게 인정이 되지 않나요? 내가 살아있는 건 내가 어저께 잘 잤기 때문에 아침에 눈 떠서 살아있다. 여러분, 그런 착각일랑 애시당초 버리셔야 돼요. 사람이요,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생물의학적으로, 환경적으로 볼 때 굉장히 희박한 확률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숨을 한 3분만 참으면 죽죠? 막 5분 참을까요? 10분? 예. 접신물에 코 박고 죽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우리의 건강을 스스로 책임지고,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손 한번 이렇게 들고 보세요. 자, 이 손에 우리가 말하면 좋지 않은 세균, 박테리아가 얼마나 있을까요? 100개? 1000개? 10,000개? 아닙니다. 주변에 의사나 간호사 있으면 물어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의대를 가면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히히닥거린답니다. 이렇게 뭐 생물학 시간에. 그런데 이제 이게 자기 손에 어떤 유해 세균이 있는지를 다 알고 나면은 그때부터 수도가로 직행을 해가지고 손 소독제부터 뭐 에틸 프로필렌 넣고 막 비누는 당연하고요. 막 아주 1시간에 한 번씩 씻어대냐고 정신이 없대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렇게 안 하죠.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내가 손으로 밥 먹고 손으로 음식 먹고 이걸로 일도 하고 다 했는데 뭐 문제 있었나요? 없죠, 별로. 그죠? 수인성 질병, 그러니까 어려운 나라들은 생기죠. 물이 안 좋으니. 근데 한국은 사실 그런 거 이제 거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게 여러분이 건강해서 그럴까요? 손에 사람을 죽일 만한 박테리아가 가득한데 이 손으로 먹어도 하루에 손 2번, 3번만 씻어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는 걸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철저한 지키심이라는 거예요. 사람 몸이요, 소우주입니다. 사람 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겸손합니다. 아이, 뭐 별거 있겠어? 잘라보고 이렇게 해보면 있겠지? 히틀러도 해봤는데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이 있나 땡겨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물질로만 존재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만들 때 거의 뭐 완전한 슈퍼 휴먼으로 만드셨어요. 이건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 몸은 재생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리부트 해가지고 다시 세팅을 다시 하고 다시 이렇게 세살을 올리고 다시 새로운 세포를 주고 하는 이게 되거든요. 근데 죽음이라는 건 뭡니까? 세포 재생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고 해요.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숨이 끊어졌다, 뭐 창백하다, 뭐 눈은 안 뜬다, 이게 죽음이지만 아니에요. 세포 재생이 끝난 상태가 죽음인 거예요. 근데 부활이 무엇입니까? 이 끝난 세포 재생이 끝난 게 아니라 잠시 쉬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그 확률은 아이 뭐 목사님 뭐 복잡해요. 그냥 눈 떴지 뭐 이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손으로 먹는 이 모든 거에 독성 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내 손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확률은 그냥 뭐 어정쩡하게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그 위기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독성 앞에도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걸 본문의 버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환난 중에도 멸망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두려워할 만한 재앙을 우리에게 일으키는 중에도 우리를 건져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 정도 마음에 좀 자존감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교회 다녀봤더니 별거 없어. 이런 말 제발 하지 마세요. 교회를 제대로 다녀본 다음에 얘기하면 말도 안 해요. 성경 한 100도 가지고 신학책 한 200권 읽고 그런 다음에 얘기하면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예.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은 것 같지만 경이롭고 놀라운 것입니다. 신비입니다. 그 모든 걸 다 하지 않았는데 성경 100권 안 읽었는데도 신학책 200권 안 읽어도 내가 지금 하나님이 믿어져 있다. 이게 여러분 세상에 창조하는 기적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잠시 나의 옛날의 습관 때문에 조금씩 주눅이 들 때는 있어요. 좀 줄어들 때는 있죠. 그러나 믿음이 사라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믿음 자체가 우리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일반 종교들은 믿음을 쟁취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계속 쟁취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써요.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 신념, 신뢰, 신의 이런 것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봐야 되는 끝없는 오디션의 지옥이다. 배우가 오디션을 볼 때 최고의 배우라도 자칫 그 전날 컨디션이 엉망이거나
그날 아침이 너무 안 좋으면 오디션 불합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종교들은 늘 이런 불안을 안고 사는 거예요. 경쟁, 치열함, 용서 없음, 한 번 낙방이면 끝이죠. 그죠? 연습 경기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전지훈련도 다니고요. 비시즌에 플레이오프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모여가지고 하다가 연습 경기니까 또 더 하자 그러면 격려도 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정체성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이 얘기를 길게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던 우리가 얼마 전에 살폈던 욥 있죠? 욥이 얼마나 큰 재앙을 갑자기 만나요. 하나님께 호소하죠. 그러나 그는 믿음을 지켰어요. 끝까지. 그게 여러분 아이러니자 역설이자 기독교의 가장 큰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징계의 채찍을 드세요. 때로는 욥의 경우처럼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을 허락하세요. 자, 두 경우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필요한 구원의 흐름입니다. 어느 것 하나가 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죠? 즐거워하래요. 언제? 환난 중에. 성도가 믿음 안에 당하는 환난은 인내와 연단을 통해 구원의 소망으로 나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환난, 인내 당하는 거, 또 어려움 당하는, 고난 당하는 거를 쟤는 실패자야 이렇게 보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이 날마다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면서 환난에 빠지는 건 그거는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렇죠? 그거 말고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주변에 나를 가만 내비두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하는 것들은 여러분 구원의 소망으로 나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바국은 그 놀라운 믿음의 세레나데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치 신부가 신랑을 바라보듯이 너무나 뜨거운 가슴과 눈빛으로 그 신랑 되신 예수님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광야 인생의 만남은 지옥이 아니라 영광의 길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광야를 들어가야 우리가 축복의 관문으로 갈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고난을 당해야 영광의 관문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세요. 날마다 찬양하며 기뻐하세요. 믿음으로 날마다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바국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형편에 있어도 내가 기쁨을 잃지 않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며 선포하는 놀라운 승리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